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양복에 먼지가 조금 잘 붙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 옷에 묻은 먼지를 우리 집사람이 먼지 터는 그 기구로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축축 내리면서 틀고 있는데, 우리 막내 딸 은빈이가 연고 케이스, 종이 케이스로 바지를 틀더라니까요. 틀면서 야, 먼지 잘 털어지죠라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면서 틀더라니까. 근데 은빈이가 턴 거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먼지 털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다 털은 것이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뭐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영웅과 우리 믿음을 비교해 보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죠. 성경은 아래서 태어난 신라의 박혁 거세, 고구려의 주몽 같은 신화책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그 책의 특징은 엄청나게 완전하기 때문에 본받아라는 건데, 성경은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허점과 약점과 허물이 우리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도 되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비교해 가면서 기죽을 필요 없고, 또 우리 인간의 기준이 뭔가 절대 기준을 세우고 자꾸 따라가는 망상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나도 이런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아담이 정말 하나님 닮은 존재로 완벽하게 지어졌거든요. 짐승을 보는데 바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코끼리 보고 개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에게 맞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창조의 지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진 그 부분을 통로로 삼고 들어가서 하나님 된다라고 속였다니까요. 완벽하게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문제로 일평생 100세까지 불신앙을 했습니다. 계속 불신앙.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말 잘 듣는 종을 양자로 삼을까 하기도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애굽 사람. 그 이스마엘이 지금 무슬림입니다.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이삭에게도 내려가서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지혜롭다, 대처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약육 강식의 시대거든요. 아내라고 하면 바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버리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대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하면 자신은 죽지 않고 아내는 잃겠지만 잘 대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데 이런 불신앙이 믿음의 조상 됐다니까요. 그리고 야곱은 태속에서부터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싸움의 주제가 뭐냐? 내가 형 좀 되고 싶다,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다, 내가 좀 더 장자가 되고 싶다. 정말 태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아는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조금 이겨서 나오는데 야곱이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처절한 싸움이 태속에서부터,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죄인이죠. 전신이 갑옷 같고 불다해서 에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 됐거든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여 자신을 죽이고 노예로 팔 만큼 말을 가려서 하는 법을 몰랐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또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형들이 열받았으면 저러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이 형들에게 상처가 됐잖아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형제인데. 창세기 37장 8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 이 미움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움이 살인 충동까지 갈 때, 저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라고 갈 때, 아버지의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극단적인 것으로 갈 때는 쌓여서 그렇습니다. 미움이 계속 쌓여가지고 살인이 되고 그런 범행이 나온다니까요. 상처가 쌓여가지고. 요셉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에게 큰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요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청난 모델로서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폭격을 또 가했잖아요. 창세기 37장 10절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죠.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꼴이죠. 전에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식당에서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되게 명랑하게 잘 뛰어놀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아이가 참 명랑하네요 했더니 이 우리 성도가 먹던 숟가락을 팍 던지면서 뭐요? 이러면 우리 아이가 영적인 문제 있다는 말이에요. 다 이러는 거죠. 제가 그 상처를 건드렸더라고요. 그게 아픈 말이 될 줄은 진짜 꿈에 생각도 못했거든요. 얼마나 흥분하고 열을 내든지. 제가 두 손 두고 빌었다 죄송하다고 제발 좀 참아라고. 내가 그런 뜻은 아닌데 형들이 막 쌓여 있는데 막 툭툭 던지니까 요셉은 그런 부분에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훌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막 흥분하면 막 말해버리고. 강물이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흐르고 보기 좋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다 있습니다. 새가 죽은 시체도 있을 수 있고 막 쓰레기 있고.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막 홍수가 나고 강바닥이 뒤집어지면 온갖 더러운 게 다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걸 조금 알았다면 좀 괜찮기도 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요. 모세도 불신앙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사사였지만 끝에는 블레셋 사람 신전에서 묶여가지고 눈도 다 뽑히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과 함께 자살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신화나 위인전기 같으면 우리 진짜 희망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 못 되잖아요. 당장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그렇게 만드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 차원에서 언약을 새롭게 붙잡으시고 집중하시고 하늘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맨 끝장이 뭡니까?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구약 전체가 이런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자리에, 전도자의 자리에, 시대 살릴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미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천국에서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우리는 계속 사단의 권세에 이기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 물이 부족해도 오래 사는 나무,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9세 생리가 끊어질 때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딱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실없는 분 아니시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수명이 긴 나무인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주여 아바 아버지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자세히 보면 응답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응답이 있고 77세까지 또 무응답이 있고, 이게 반복되다가 이삭이 출생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 아들 하다 나온 그 아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수풀에 걸린 수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아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응답받는 주역이 딱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인생 말년에 세계적인 왕 바로를 축복할 만큼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보면 에서와 야곱의 상봉 장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우야 하면서 울죠. 그런데 에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붉은 피부고 전신이 갑옷 같을 만큼 용사로 태어나는데 잘못 건드렸죠. 에스터를 속여서 장자 명분 빼앗고 수십 년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인데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400명 군사 이끌고 야곱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고. 가는 길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약복 강가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겼다 할 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쭉절쭉거리는데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언약을 딱 확인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 열심, 절대 작품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언약 잡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도 요셉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에 들어간 것, 총리가 된 것, 위기와 응답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을 위로할 만큼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든 절대 작품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인생이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홍해, 요단, 여리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3일길을 돌아갈 수 있는 길에 40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요단 말고 돌아갈 수 있는데 요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것,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따르기는커녕 살인자의 지명수배를 받고 위기에 처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칠 때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랬습니다. 바울이 전의 이름은 사울인데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노인이든 아이든 예수 믿는다 하면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쳐 죽였거든요. 감옥에 집어넣고.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 정도로 죽이면 무감각해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막 죽이니까. 사람을 수십 명 죽이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안 죽여봤지만 나무 꺾는 거나 사람 팔 분지르는 거나 개미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감각이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사람을 죽이고 지하실에 털을 만들어서 막 태우고 이런 지존파 있잖아요. 지존파 김현양. 이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더 못 죽여서 아니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내 속에 악마가 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못 죽여서 아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다니까요. 바리새 사상으로. 사단에게 생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완전히 등등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착각해버렸다니까요. 그래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고린도서 15장 8절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7푼이 8푼이다. 내가 모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예수님을 핍박했다. 나는 진짜 만삭되지 못한 자다. 10개월 만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8개월, 7개월 만에 나오고 그 이전에 나오면요 심각하더라니까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니까요. 그 조그만 아이에 심장이 안 뛰니까 거기다 막 대고 호흡기 대고 피부 기능이 안 되니까 막 랩으로 감싸고 이게 생명체가 아닐 만큼 너무나도 갸날프고 언제든지 죽을 것 같고 그런 존재다 나는. 제가 다락방하는 현장에 한 분이 그렇더라니까. 자기도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교회의 도움으로 헌금으로 모아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기묘증이라는 병을 안고 있는 기묘증.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기묘증. 기묘라 모사라는 들어봤는데 기묘증 얼마나 신기한지. 그게 불치병이에요. 고치지지가 않아요.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만 만삭되지 못한 게 아니라 일평생 나는 그런 자다.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부흥되면 내가 어쩔 때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하는 간증을 영상을 지난주에 봤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감동받으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오딱 먹어가지고 오딱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운영하다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낙담이 되더래요. 낙담. 아, 이 교회 어떡하냐. 힘을 잃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하냐? 내가 나의 일을 할게. 너는 나로만 채워라. 이 목사님이 병원이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방법인데, 굳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내 전부를 치유해버리면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앞에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 되게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때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겨 주옵소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길로 헤맬 때 사냥개처럼 물어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 죽다를 속되게 표현할 때 약호 죽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약호 죽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보고 약호 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237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에도 악센트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악센트를 들어보면 경상도 바로 나오잖아요. 서울 악센트가 있고 충청도 악센트가 있고 영어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영어 발음이 있고 영국식 영어 발음이 있고 그러잖아요. 악센트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바울이 엄청난 고통이 왔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3번 태장 맞았거든. 3번 태장. 태장이 뭡니까, 여러분? 채찍 때리고 막대기 때리는 겁니다. 그 태장 맞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살갗 벗겨지고 근육 파괴되고 과다출혈로 저혈류성 쇼크가 와가지고 기능 상실되고 죽는 경우 엄청 많다니까요. 태장 맞고도 많이 죽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상태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뇌 손상, 뇌 쪽에 문제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거품 흘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도인데 왜 자기 문제도 고치지 못하고, 죽은 자를, 남의 죽은 자를 살리는데 왜 자기 문제는 고치지 못하냐? 사도직을 의심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한테 쓰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잘 기도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놓고 3번이나 죽게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이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옵소서,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옵소서. 복음에 걸림돌 되니까 완전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되지는 않고 셋째 하늘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갔다. 나는 그랬다 하면 교만이 될까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3인칭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구름이 있는 저 하늘, 둘째 하늘은 천사들이 활동하는 저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까지 올라갔다. 내가 낙원에 올라서 사람이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말을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네 병 고쳐줄 게가 아니다. 그런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걸 들었다니까요.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진짜 응답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복음은 참 신비합니다. 정말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난다. 역사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해도 개한테 전도 안 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소통이. 그래서 잡아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개고기 잘 안 먹는데 개도 잘 드셔도 돼요. 사육해도 되고. 이 컵 안에 구피 같은 물고기 넣으면요, 한 1년 이상 살아요. 얼마나 만족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살든지.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감옥에 가두면요, 얼마나 그게 괴롭습니까? 우리 인간은 가두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게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히 끝나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완전 필요하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목 베면요 핏줄 터질 것 같아요.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 말 안 들을 때 열받아가지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니나 사탄 물러가라, 이미 열받은 자체가 증거거든요. 우리는 되게 흥분할 때, 열받을 때, 막 그럴 때 할 때가 막 영권. 그게 영권이 아닙니다. 진짜 영권이 뭡니까? 내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단이 건드릴 틈이 없어요.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고 포기합니다. 그게 치유고 그게 승리라니까요. 그래서 영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최고의 영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 주님과 다시 살아나다. 그게 영권이라니까요.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천국에서는 영화롭게 되죠.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기독교 유명한 시인데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다. 바다 위에 발자국이 2개인데 한참 가니까 발자국이 1개예요.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더니 왜 내가 가장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왜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때 너와 업고 그 길을 갔다. 저는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원히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부터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심을 하루에 3번만 행복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3번이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이라고 할 때 시간 길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분이라도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맛을 보면 맛을 알지 뭐 샘표관장님. 맛을 보면 진짜 압니다. 이게 정말 모든 것이에요. 로완 윌리엄스는 자신의 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우주 창조하고 지구 창조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신론, 자연신론 이런 법칙은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주를 만들고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굳이 개입할 필요 없다. 법칙대로 돌아가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저 멀리 치워버리죠. 그게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묵상할 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묵상할 때 그 은혜와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번 한 주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럴 때 완전히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큰 일, 중요한 일일수록 빨리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사실 이게 최고의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한나가 아들 계속 했는데 나실인 발견되기 전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보면 주보 칼럼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기도가 되었든지 영이 기도가 되었든지 말이 아니라 입술만 움직이고 말은 안 들리고 간절함. 그게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니까 근심빛이 금방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있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질문하는 기도 속으로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절대 평강, 절대 평안함. 이거 얻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온다 해도, 땅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쓰나미가 온다 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